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과 교제하시고 사귐을 갖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의 이 내용은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너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그런 내용이 이제 주기도문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볼 때 세상 우리가 길거리 가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외모도 멋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좋은 옷을 입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얼굴도 뽀얗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귀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감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사귐이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세계를 찾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벌써 이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은 짐승들 소 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잠자고 뭐 이렇게 그걸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왜 주변에 종교가 자꾸 생기느냐, 불교가 생기고 힌두교가 생기고 여러 또 이슬람교가 생기고 많은 수많은 수천 가지의 종교가 왜 일어나는 이유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신을 찾고 종교는 신을 찾는 사람들이 신을 찾는 행위가 되어지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신의 도움 없이는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이제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이제 신을 찾게, 알게 모르게 신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찾고 영원한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은 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가 왜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고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성경에 있고 그 해답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만날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하는 이 원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와 교제하고 사귐이 없는 사람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꺾여져서 가위로 잘려져서 땅바닥에 떨어지며 금방은 죽지 않아요. 잘려도 잎이 있고 싱싱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루가 가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나머지는 바삭 타들어가고 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 나무로부터 줄기로부터 이렇게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를 떠난 인생, 생명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멸망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들 말하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셨느냐. 그것은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이 있는데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 이렇게 간증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통 사귐이 일어나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잘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초청하고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람들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고 여전히 사람과 함께 하시고 대화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과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강같이 흐르는 신구약 성경의 강같이 흐르는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늘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범사에 그 나라를 왕성하게 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반면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2차적으로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둘이 있지만 대화를 하잖아요. 누구와 대화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이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부르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도 이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라, 코페로 나무로 방주를 제작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노아가.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 8명을 구원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노아홍수 이후에 그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하여 자손이 이 온 땅에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정든 땅 고향을 떠나기가 어느 날도 여전히 쉽지 않죠.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애쓰고 생업터가 있고 사랑과 열정을 쏟은 그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은 결코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할 게 왜 그리 많은지, 염려 걱정이 왜 그리 많은지
그래 참, 먼 나라에 간다는 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외국 이 낯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일곱 족속 부족이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계를 보면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세계는 이제 가는 곳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가르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담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으로 타락하였으니 내가 그 성읍을 멸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조카 롯도 있는데 거기에 조카 롯도 있는데 그 성을 전면 멸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도시를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그래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의 생애가 이렇게 보면 야곱이 별로 했던 일이 있습니까? 아들 12명 낳고 그다음 외갓집에 갔다가 돌아오고 그 대신 이제 야곱의 생애 중에 돋보이는 것은 그 외갓집으로 갔다 나라보러 가는 중에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데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야곱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다했던 야곱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시내산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저기에 불이 붙었는데 저 나무가 왜 안 탈까? 불이 붙으면 분명히 다 타야 하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된 40주야를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여 십계명 두 돌판과 성막 설계도와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사사시대의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제가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던져 놓을 테니 밤사이에 이슬이 흙에는 마당에는 가득한데 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셔서 이렇게 그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없었고 반대로 이번에는 다음날에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였더니 또 그대로 되었어.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 300명사로 더불어 그래서 이제 연합군들을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나 이런 놀라운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작은 므낫세 지파의
작은 자였고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고 여겨지는 그런 지파였는데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가문에 태어난 나를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말하기를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러면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약한 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존재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여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기도가 함께 하였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성경의 한 인물을 꼽으라면 이제 다윗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시편 18편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구원의 꿀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모든 대적을 물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장이 시편 18편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에 보면 이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세계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피난길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광야로 동굴로 외국으로 들판으로 이렇게 피난하는 죽을 고비를 많이 느낀 이렇게 겪는 다윗의 세계를 보냈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런 중에 다윗의 의지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 이게 시편 4편이니까 4편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리라 이렇게 이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는 세상에 어떤 환난과 위기가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안 있느냐 그걸 보면 환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개인의 힘들고 어려움 닥쳤을 때 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인본주의로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반응하는가 그걸 딱 보면 저 사람 신앙의 깊이나 그 뿌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산에 가면 지금 여름 산에는 낙엽수나 침엽수나 똑같이 파랗지만 그러나 이제 가을이 찬바람이 불고 초겨울이 되고 서리가 오고 하면 이게 낙엽들은 이게 활엽수는 물들고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침엽수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소나무, 전나무 제일 심하게 푸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보라 속에서도 싱싱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인생의 환란이 말 때 참 우리의 정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욥의 믿음이 환란
속에 정금같이 연단되었더라.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이 고난,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 고난 중에도 그래서 버섯같이 빛나는 것은 그의 믿음이었잖아요. 그의 믿음을 우리 안에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윗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내가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또 내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두려움이 없다. 내가 평안하도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모아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또 영적 전쟁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단한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850대 1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통상 사람 10사람 상대편이 나를 대적하는 자가 10명만 되면 그 10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통상은 참 이렇게 도저히 뭐가 안 되죠. 뭐를 해도 10명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850명과 샤오는 이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돌 재단에 물을 이렇게 태워지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영적 승리했지만 엘리야는 피곤하여 이제 또 로덴나무 광야 로덴나무에 그래서 피난하여 아합이 사람을 보내어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피난하여 거기서 이제 생세 타락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차라리 죽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이 신체적으로 이렇게 건강이 쇠약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잘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도 참 잘해야 됩니다. 감기 걸리고 또 쇠약하고 굶주리고 이러면 여러가지 악한 생각들 사단에게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영적 전쟁에서 심신이 너무 피곤하고 먼 길을 달려오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죽겠대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런 이제 역사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남아공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그 뿌리는 남겨두겠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완전히 송두리째 멸망시키지는 않고 참외밭에 원두막처럼 그렇게 조금 남겨두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금 남겨두리라. 그것이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거다. 이것을 이제 보고 백성들에게 또 외치게 되어집니다.
네, 예수님도 늘 그의 생에 살아가실 때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술서의 생애는 자신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늘 살아가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요구를 했지만 아직 내 때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늘 자신의 때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서 각종 짐승들의 모양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런 환상이 3번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의 지시함을 조차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게 되었지만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막하게 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큰 빛이 흘러니 자신을 둘러 비춥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업적 중에 또 위대한 것은 이제 13권의 신약을 바울서 신서 13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록한 것이 바울서 신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오늘 읽은 바 보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보면은 3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예배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이라 그러면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니 바로 이제 출애굽기 32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4장은 뭐냐?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세 십계명.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기록하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32장과 34장 사이 우상숭배와 십계명의 그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처럼 있는 장이 바로 33장이 되고 이 33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회막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모형이 되는
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막은 진에서 멀리 떨어졌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곳, 예, 사람들 시끄러운 그런 것보다 조용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늘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더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회막에서의 하나님과 이 만남은 세상과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세상과 떨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사람은 연약합니다. 예, 사람은 이제 잠시도 이렇게 방심하며 사단마귀에게 이끌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예, 우리 인생인데,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세상살이를 요즘 이제 경제 흐름 이렇게 보면, 예, 사람들이 너더라도 수십 년 동안 부동산 건물 사고 땅 사고 이렇게 해서 부자 되고 대박 터뜨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동산으로 재미 보는 시대는 이제 조금 이제 지나가지 않겠나. 그런 전에 재미 봤던 게 오히려 이제 짐이 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지 않나.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업도 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잘 되는 사업도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잘 되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닥을 치고 적자가 되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살이는 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참 인생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잘 살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영원히 평화롭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전쟁으로 알면 초토화되어집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인생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집들이 농작물들이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참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또 광야에 이동할 때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적당한 때 가서 오아시스가 있어야, 샘물이 있어야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예, 그런 이제 또 광야의 위험들, 불뱀이 나타나잖아요. 민수기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독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 물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광야의 위험들, 광야의 대적들, 아말렉 족속이, 광야의 아말렉 족속을 만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원망 불평, 먹고 광야에 있으니까 먹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마실 물도 없다. 먹을 고기도 없다. 채소도 없다. 이렇게 백성이 불평하니까. 그럼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볼 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또 미국에 방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걱정이 많이 돼요. 일단은 당분간 이제 이렇게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약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남겨도 갑자기 준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비행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평소에는 예를 들면 한 100만 원에 왕복하는데 지금은 20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하니까 티켓팅이 참 부담스럽고, 예, 그리고 이제 LA에 가게 되면 거기에 또 노숙자도 있고 폭력이 있고 미국에 총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또 이제 불안한지, 또 치안의 문제, 또 거기서 이제 교통편을 한국은 택시 하면 쉽게 타지만 거기서 미국에서 또 그러니 언어도 잘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숙소까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그것도 걱정이 되고 예, 그래서 일정을 맞춰서 가는 거 여러 가지 보니까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집을 떠나니까 여행을 하니까 미국만 당장 가도 이제 이런 염려가 많은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양들이고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사귐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세상의 환난 풍파를 넘어기고 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삶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늘 성경 읽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세상의 어떤 환난 풍파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